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개혁 운동을 단행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개혁 의지를 글로 적었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의 결단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맹세한 첫 번째는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즉 국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당시 유대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타 종교가 유입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개혁 조치가 이방 사람과의 혼인, 즉 국제 결혼을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타 종교의 유입을,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타 종교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성격과 문화가 다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끼리 결혼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되고 공유되는 문화와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갈등의 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 전에 충분한 이해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른데 함께 산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맹세한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회복입니다. 우리 읽었던 느헤미야 1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모본을 보이시며 정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으시지요.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쉬셨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서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고대 농경 시대에는 쉼이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6일 노동 후에 하루 쉬는 것은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 있어야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일을 안 하는 종교적인 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안식일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노동시장에 동원되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쉼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식을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복은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가축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의 정신입니다. 또한 안식년을 회복하겠다 유대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결정한 것이 7년째 농사를 쉬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땅은 6년 농사를 짓고 반드시 7년째에 쉬어야 한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성서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듯 땅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듯이 자연도 환경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고 지구를 병들지 않게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일해서 더 많은 수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 더 가지려는,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인간의 욕심이 농약을 만들어냈고 농약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노동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을 시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만약에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7째 해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면서 안식년 전 해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에는요, 농사만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맹세하지요. 안식년에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농사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 모든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은 성서의 경제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유대 공동체가 안식년의 이 법을 지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7년째 농사를 안 지었는지, 정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 제도를 지킨다, 안식년 법을 지킨다, 지키기 힘든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11조와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독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쉬면서 살아라. 너도 쉬고 땅도 쉬면서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데리고 살아라. 이자 받지 말고 어떤 이득을 남기려고 돈 빌려주는 행위는 하지 마라. 그냥 주어라. 여러분,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 쉬워요. 헌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자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돈 안 쓰고 일 안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쉬고 땅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안식년 정말 땅에게도 쉼을 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